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2주째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집에서 지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가 시간을 함부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뜻깊게 그리고 알차게 하루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도 꼭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같이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집중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새 힘으로 얻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다 백성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어예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또 말씀이 스크린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꼭 들고서 예배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큰 목소리로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그림에 보이는 영상에 보이는 이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바로 수평계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내가 수평을 맞추고 싶고 또 수직을 맞추고 싶은 그 물건 위에다가 이 수평계를 올려가지고 이게 수평계의 기포가 오른쪽으로 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을 이제 올리거나 또 오른쪽을 내리면서 그 기포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맞추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우리가 이 수평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우리가 건설 이제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지을 때 이 수평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또 방을 지을 때도 또 방이 이제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성된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게 수평인 것 같지만 이 물건이 수평인 것 같고 이 건물이 수평인 것 같지만은 막상 수평계를 딱 대었을 때에는 그 수평이 잘 안 잡혀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수평계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수평계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난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이 그 상황마다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즉 우리의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정확한 기준인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서 다시 새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이 말씀을 또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두 왕이 나왔었는데,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렸던 모든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도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왕이 되었던 아몬 왕도 그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악한 그렇게 행각을 버리면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하셨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의 방식대로, 우상이 지켜야 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화가 나게, 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요시야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였던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던 그 요시야 왕,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해가 지나면서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낡은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을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시오. 그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 우리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던 책이었어요. 히스기야 이후로 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율법 책이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발견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왕에 의해서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요시야는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율법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외쳤어요.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그 남한국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의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또 죄를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주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우리가 오늘 이게 읽었던 또 들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 손에 잡고 있는 그 성경책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짧게 이제 맞춰졌는데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어서 이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도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피할 방벽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서 또 모든 국민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같이 얼굴 보면서 또 재미있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